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 들으시면서 2020년 5월 첫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다음 찬송은 찬송가 411장 내 맘속에 찬송 드리실 때 다들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아멘.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다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윤민철 집사님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 주신 생명 새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에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과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게 해주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게 해주시고 이 육체가 죽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될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온 세상을 뒤덮고 수백만 명이 전염되고 수십만 명이 죽음에 이르는 이 사태에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영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를 구해주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 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구원해 주셨고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네가 복음을 굳게 붙잡고 복음을 떠나지 아니하면은 거룩하고 흠없고 어려운 자로 세워주림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 홍수 때, 소돔과 고모라 성 때, 이스라엘 민족의 강력에 심판받을 때 우상을 섬겼고 저들이 성적으로 타락했던 것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는 않았는지 성적으로는 타락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동성연애하고 박서방 성탁취범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선물로 아름다운 성을 주신 성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께서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주의 종이고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주인이 명령하시면은 종은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줄 압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주님이 처음 세우셨고 수많은 어려운 가정에서 지켜와 주셨고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할 때 하나님이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 되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여러분, 내가 이 교회를, 이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나이 많으신 분, 몸이 연약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건강케 해주시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화평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뢰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 51장 주님 주신 거룩한 날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은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한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오늘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고 또 피곤하지만은 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한번 둘러보시고 다들 잘 지내고 있는구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당분간 주일 아침 예배와 또 수요일 저녁 예배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하고 오시고 정부에서 제시한 방역 지침을 우리가 잘 준수해서 안전하고 또 건강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달 동안은 주일학교와 또 식당 운영을 하지 않고 찬양대 특송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이어서 매주일마다 여러 가지 주일이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마지막 주일날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또 어버이 은혜도 또 생각하고 그래서 다 모아서 마지막 주일날 저희가 가족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오지 못하시는 분들 위해서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 실황을 중계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오지 못하시더라도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6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지만은 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성도님들 중에 우리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정수 자매님 남편께서 수술을 하셨는데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치료할 것들도 많이 있는데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재훈 형제님과 또 김무식 형제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재정부에서 나오셔서 재정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삼 개월 분을 한 번만에 다 말씀을 드리려니 첫 페이지 보시면 수입난 이래 보시겠습니다. 2020년
2월달, 3월달, 4월달 재정결산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수입란 보시겠습니다. 2월달에는 11조가 446만 원, 주일원금 45만 3천 원, 감사원금 67만 9천 원, 지정원금 8만 원, 선교원금 122만 1천 원, 이렇게 해서 총 합계가 2월달엔 689만 3천 원이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전월 2월금 892만 80원, 이렇게 해서 총 수입이 1,581만 3,080원으로, 그 뒷남 보시면 지출란이 있는데 좀 이따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월달 월 잔액이 719만 4,380원이 됩니다. 3월달 11조 701만 8,600원, 감사원금 49만 원, 지정원금 85만 원, 그 잡수입 575만 원, 이건 통장 이자입니다. 선교원금 97만 5천 원, 이렇게 해서 총 합계가 933만 4,175원, 이렇게 해서 총 수입이 전월 2월분과 해서 1,652만 8,555원, 이렇게 해서 지출이 954만 2,590원, 그리고 월 잔액이 3월 월 잔액이 698만 5,965원이 됩니다. 그래서 4월달 11조 564만 4천 원, 주일원금 25만 1천 원, 감사원금 98만 원, 지정원금 15만 원, 부활주일 기념 감사원금이 73만 원, 선교원금이 111만 7천 원, 이렇게 해서 합계가 887만 2천 원, 그래서 총 수입이 1,585만 7,965원, 그래서 지출이 1,066만 9,780원에서 월 잔액이 4월까지 518만 8,185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뒷장에 지출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월달 지출 목회활동비 감사하게 다 나가게 되었습니다. 국내 선교비 72만 1천 원이 나가게 되었고, 신학생 지원금 60만 원, 그리고 기관보조 제세공과금 관리비 해서 별 특별한 건 없고, 구제사랑란에 2월달 구제사랑란에 보시면 20만 원은 김홍식 형제님이 병원 입원하셨을 때 신방비로 20만 원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월달 지출이 861만 8,700원이 되었습니다. 3월달 목회활동비 다 지급이 되었고, 국내외 선교비가 이제 37만 5천 원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조비에 보시면은 40만 원은 3월달 경조비에 보시면 40만 원은 오정희 자매님 모친과 김영희 자매님 부친 이렇게 상을 당하셔서 조의금으로 40만 원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총 지출이 954만 2,590원이 됩니다. 그리고 4월달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회활동비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국내 선교비 61만 7천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관리비, 4월달 관리비에 보시면 영선비 보시면은 276만 9,800원이 지출이 되는데, 이거는 개당 공사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달 또 이렇게 참고 옆에 보면은 참고사항 보시면은 3월달 85만 원이 돼 있는데, 개당 공사 지정금으로 80만 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거 잠깐 말씀드리고, 밑에 또 내용 보시겠습니다. 지출 내용. 지정원금 20만 원이 이제 지출이 되는데, 20만 원은 혁신교회 10만 원, 그리고 또 한 가정이 또 다른 한 가정에 지정응을 하셔서 10만 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경조비 10만 원은 예천 성서침례교회 김천호 목사님 아들이 결혼하게 돼서 1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월달 지출이 1,066만 9,780원이 지출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번 달 잔액이 이제 518만 8,158원으로 5월달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교원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고 뒷장에 있죠.
2020년 2월, 3월, 4월 성경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달 2월금으로 62만 2,168원이 이월되어서 2월달 월장 헌금이 122만 1,000원이 헌금이 되어서 총 수입이 184만 3,168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출 내용 보시면은 210만 1,400원이 지출되어서 2월달부터 이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25만 8,232만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3월달에 성경금 월정 헌금이 87만 5천 원으로 수입을 61만 6,768원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출은 이제 다 못 드리고 138만 600원으로 지출되어서 3월달에도 마이너스 76만 3,832원으로 4월달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월정 헌금이 111만 7천 원으로 총 수입이 35만 3,168원으로 4월달 시작하게 되면서 4월달 지출이 138만 600원을 지출하게 되고 월 잔액은 마이너스 102만 7,432원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재정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언제나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소상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싹 묻혀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난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예, 선교원금 재정보고에서 2월 달에 지출이 많이 된 것은 1월 달에 저희가 선교지를 마지막 주에 결정을 해서 1월 달에 선교를 못 보낸 것을 2월 달에 같이 보냈기 때문에 지출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 세상 모든 역사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에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코로나19 전염병을 이 땅에서 걷어내 주시고 온 세계 사람들이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이런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전 세계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이런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사역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가운데 몸이 약한 분들, 병든 자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여러 가지 필요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들을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염병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많고 또 일하는 직장도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식구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을 더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 또 필요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들을 듣고는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애곡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간청하건대 오 주 하늘의 하나님 곧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서 밤낮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을 자백하오니 우리가 주께 그 죄들을 지었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었나이다. 아멘. 서신제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셔서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게 하시고 코로나19 때문에 무너진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신변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은 김정은이 수술을 받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또 어떤 사람은 코로나를 피해서 평양을 떠나서 원산에 머물고 있다. 또 심지어는 김정은이 사망했다. 이런 소문까지 온갖 오해와 소문들이 꼬리를 물고 퍼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와 소문들이 사진 한 장으로 잠잠해졌습니다. 한때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괴담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검증되지 않은 소문들이 무분별하게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방역당국은 이를 해명하느라고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편견과 오해는 우리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이란 분을 잘 모르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느헤미야가 믿었던 그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의 2세로 태어나서 비록 포로의 후손이었지만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의 특별한 신임을 받으면서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상당한 고위관직에 올라서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했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 사람은 포로 2세로 태어나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조국의 형편과 또 동족들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마침 유다에서 동생 하나니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불러서 유다의 형편을 묻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형인 느헤미야에게 유다 땅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고 그 장엄했던 예루살렘 성은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타가지고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로 버려져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슬펐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안타까운 마음에 자리에 앉아서 통곡을 합니다.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을 하고 통곡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의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은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잘 모르는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겠다, 그런 생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잘 아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게 되어 있죠. 느헤미야가 조국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왕을 찾아가지 않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딱 터지니까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하고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5절을 보면 이르되 간청하건대 오 주 하늘의 하나님 곧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언약을 지키시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지금은 유다가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조국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왜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합니까?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적혀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그 약속부터 수많은 약속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는데 그 약속들이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소설책이 아니고 그냥 어떤 사람이 좋은 교훈들을 기록한 책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때로부터 4,000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4,000년 동안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마음의 생각까지 온통 죄로 가득하게 되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홍수를 일으켜서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다 죽이시는 그런 심판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홍수를 겪고도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들은 죄를 멈춘 것이 아니고 또다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계속해서 타락하고 더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은 아들까지 보내가지고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것을 약속하셨는데 사람은 더 악해지고 더 나쁜 짓을 하고 더 악한 일을 하고 죄를 멈추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요, 비록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는 너희를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제가 하나님이었다고 하면 그 약속이고 뭐고 상관없이 타락한 인간들을 그냥 싹 쓸어버렸을 거예요. 끝장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저런 인간들을 구원하겠다고 아들까지 보내려고 했다니 내가 미쳤지. 그러면서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점점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있는 점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 자기를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저 같았으면 야 너희 하는 꼴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려고 했으니 내가 미쳤구나. 너희들은 다 지옥에 가서 뜨거운 맛을 좀 봐라 하고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4,000년 동안 사람들의 죄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바꾸거나 취소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우리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야, 네가 구원받고 나서 네가 하는 꼴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 내가 마음을 바꿨다. 넌 지옥 가서 고생 좀 해봐라.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하는 거 봐가면서 내가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유다가 죄를 지어서 멸망을 하고 나라가 폐허가 되고 이 지경이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우리 조국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기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기 5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간청하건대 오 주 하늘의 하나님 곧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여.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분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죄를 짓고 유다가 폐허가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 성벽을 다 세워놓고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거기서 회개하면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에서 전해진 설교, 이를테면 설교죠. 설교의 핵심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16절부터 보면 그러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히 행하며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주께서 자기들 가운데서 행하신 이적들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반역하여 대장 하나를 임명하고 자기들을 속박한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항상 용서하는 하나님이시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참으로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부어 만든 송아지를 만들고 이르기를 이것이 곧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하나님이라 하여 큰 경노를 일으켰사오나 여전히 주께서는 많은 긍휼을 베푸사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길에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빛을 보여주며 그들이 갈 길을 보여주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해 그들에게 물을 주사 참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부양하시되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니 또 왕국들과 민족들을 그들에게 주시되 그것들을 구역들로 나누심에 이에 그들이 시온의 땅과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소유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목을 뻣뻣하게 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그들과 한 약속을 그대로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에요. 느헤미야 9장 26절에서 31절에도 계속 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자기들의 등 뒤에 두고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들에게 증언한 주의 대언자들을 죽여 큰 경로를 일으켰나이다.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에 보면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구원자들을 그들에게 주사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사오나 그들은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를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 번 주의 긍휼에 따라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3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주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며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서 고통받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잔인하고 몰인정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아주 흉악한 죄수가 죽었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천벌을 받았구나. 김일성이 죽었을 때 우린 좋아했습니다. 김일성이 죽었다고 슬퍼한 사람 없었을 겁니다. 잘 됐다. 나쁜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 죽으면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왜요? 그 악한 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 그 사람이라도 돌아서서 살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자가 죽는 것까지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그가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긍휼이 많으신 분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여러분도 뉴스를 보셨겠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못 다니게 하고 다니면 길거리에서 막 때려요. 길거리에서 뭐 경찰들이 막 몽둥이로 때리고 막 기합을 주고 막 엎드려 뻗쳐 시키고 쪼그려 뛰기 시키고 말 안 듣는다고 막 때리고 막 심지어는 총으로 쏴 죽이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한 때도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총으로 쏴 죽이셨으면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약함을 용납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참아주시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악에도 그분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고 너무 쉽게 시험에 빠지고 죄를 짓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 때도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못했을 때마다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셨더라면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몰인정하고 잔인하고 죄를 심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이 끝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넘어졌어도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잘못했거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병에 감염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세상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크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기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오 주 하늘의 하나님 곧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그는 말합니다. 크신 하나님. 느헤미야는 왕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은 그가 섬기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들었을 때 왕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왜요? 내가 모시고 있는 이 페르시아의 왕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왕이 큰 사람이라고 믿었더라면 왕에게 가서 도와달라 했겠죠. 근데 느헤미야는 왕에게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나중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십시오. 여러분, 누가 크단 얘기예요?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까 누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내가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하면 왕이 나에게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 세상 모든 왕들의 마음을 마음대로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가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크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잔잔한 일 하려고 하지 말고 큰 일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시편 81편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그런데 안타까운 거 있어요.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내게서 아무것도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큰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 입을 아무리 크게 열어도 나는 충분히 그것을 채워줄 수 있다. 그런데 정작 그 백성은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위대한 것을 계획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무 쫀쫀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어떨 때 기도할 때 보면 초등학교 아이한테 부탁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3,000원이 필요한데요. 3,000원 좀 주십시오. 그 3,000원을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저한테 오세요. 혹시 3,000원이 필요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응답해 드릴게요. 3,000만 원은 안 됩니다. 근데 3,000원이 필요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위대한 것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면 큰 일을 계획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열왕기하 4장을 보면 남편이 죽어가지고 빚 때문에 시달리던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엘리야가 그 사정을 딱하게 보고 내 집에 있는 게 뭐냐? 우리 집에요 기름 한 항아리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그릇을 몇 개만 빌려오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그 항아리에 있는 기름을 빌려온 그 그릇들마다 다 부어라. 그러면 그 모든 그릇의 기름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들었습니다. 과부가 나갔습니다. 아들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릇을 몇 개만 빌려오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얼마든지 빌려와도 그 그릇을 다 기름으로 채우겠다. 그러니까 아들아, 너도 가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자기도 쫓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옵니다. 이 과부와 그 아들들이 얼마나 그릇을 많이 빌려왔는지는 우린 모릅니다. 근데 열왕기하 4장 5절 6절을 보면 그 그릇이 몇 개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과부가 믿음으로 빌려온 모든 그릇들의 기름이 가득하게 찼다는 것입니다. 10개 빌려왔으면 10개가 찼을 것이고 50개가 되었으면 50개가 찼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릇을 빌려와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콜라병 몇 개 갖다 놓고 이거라도 채워질라나? 예? 오히려 이웃집에서 뭐 더 큰 그릇 필요하나? 우리 창고에 있는 저 큰 대야 같은 거 갖다 줄까? 그런 거 필요 없다. 뭐.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채우시겠냐고. 놔두라고. 오히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가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됐다고. 우리가 말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페트병 몇 개 갖다 놓고 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뭐 설마 이 병들이 다 채워지겠냐?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빌려오는 모든 그릇을 그분은 채우실 것입니다. 그릇을 빌리러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빌리러 나가십시오. 몇 개 갖다 놓고 코딱지만한 거 하나 갖다 놓고 종지 하나 갖다 놓고 하나님 이거라도 채워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크고 놀라운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고 섬기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비록 지금 현실이 어렵지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큰 꿈을 꾸며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더 크게 놀랍게 써주실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짧지만 군과 같은 찬송이 있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분위기가 좀 코로나 때문에 다운이 돼 있고 우리가 좀 피곤하고 마음이 지쳐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 찬송을 군가 부르듯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이 찬송을 힘차게 부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박수 치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시고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에도 늘 참아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왕들보다 크고 위대하시며 못하는 일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도움을 청하며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물결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곳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